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이제 마지막에 길어서 주보요 가운데 보면 다 기록해놨어요. 친절하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끊임없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 믿음의 능력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꼭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창조물들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주셨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성취할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여정에 누가 필요했다고요?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겐 그가 바로 모세였었고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들여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을 끌어나가는데도 그리고 또한 세계를 운행하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나를 써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일에 쓰임받는 일이 나쁘겠어요? 그럼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위대함도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꼭 맞춤형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그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해, 위대해.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벽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의 변화예요. 이게 뭐예요? 이 과정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수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깨어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오늘 텍스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되어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새로운 만들어내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격에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글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엠 마운즈라고 하는 분이 그의 기도의 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고 더 많은 장비가 아니고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아닌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동의할 수 있죠.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어쨌든 주보도 다 작성하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하는 것도 다 만들어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방법에 대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의 설교가 아주 매끄럽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랬겠어요? 그가 평생 그때까지 한 일은 어부로서 갈릴리 해변에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간대가 고기가 몰려오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문성을 가지고 배운 건 아니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신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좀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빨리 앞순위로다가 좀 기도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깨만 들썩들썩했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의 입술을 여는 대로 심령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역시 모세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물맷돌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어쩌면은 골리앗이 이쪽에 있는데 저기서 다윗이 잘못 던졌고 이쪽으로 던졌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커브로 해서 가서 맞았을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와닿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설교가들, 후피들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학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가서 설교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선교하러 가서 다 실패하고 그저 코가서 뛰어나 빠져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입술을 여는 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런 가능성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 내가 할 줄 아는 게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을 생수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건축을 2번 하고 그러고선 여기까지 오는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다.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수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재단에 꽉 차서 예배드리던 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 떨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들려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곳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요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으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이끌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이 이제 붙잡으시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세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 다음에 얘기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일 것입니다.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게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 과정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중국인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워치만 리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방해자가 아니라 가장 큰 방해자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능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있었던, 다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신뢰, 자기 의존, 자기 확신, 자기로 충분하다는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지혜 같은 것,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신뢰, 자기 의존, 자기 확신, 자기로 충만한 그 생각들이 결국은 진정한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요. 모세를 통해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나와는 1장과 2장 그 부분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모세의 생활, 그 왕궁에서 지냈던 모세의 생활에 대한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짐작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시기 원하셔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정도로 아이가 크니까는 이제 나일강에 표류하게 만들고, 그때에 하나님이 또한 적시에 바로의 딸이 거기에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의 울분짖는 그 소리에 아주 마음이 끌려서 그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게 되어지죠. 그리고 4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닌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아주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그 모습이 출애굽기의 1장과 2장에 나와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경의 역사를 아주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40년의 시간들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왜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그 왕궁에서의 생활 이거를 버릴 수 없는 정도로 정말로 대단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바로 궁정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에티오피아인들이 남쪽으로부터 이집트를 침공을 해요. 에티오피아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해 올 때에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 에티오피아를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누굴 찾았는가 하면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가 나가서 싸움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제안에 동의를 해요. 그러고 나가서 에티오피아 군을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쫓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에티오피아의 본토까지 이제 터들어가서 그 수도를 정복하는 일을, 어마어마한 위협을
이제 이루게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애굽에서 모세의 위치는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요세푸스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국가적인 영웅으로 되어지는 기점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권력을 이제 한 손에 쥐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반전이, 물론 왕자로서 잘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모세의 이름이 각인되어질 만큼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어디 가든지 그는 존경받죠. 대단하게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뭐예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지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생각만 가지고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나갔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지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어디 가든지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자리에 대접을 받았던 그가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로 나가는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내 민족을 도우려고 나가서 도울 일을 찾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다 내려놓고 도망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성, 그리고 권력, 힘, 지식, 이것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32,000명 많아. 아니 이게 왜 많습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32,000명 갖고서도 이건 중과부적입니다. 안 됩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겁나는 사람 가라 그래. 그랬더니 22,000명이 갖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32,000명 갖고서 싸워서 이겼으면 너희가 그래도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됐지, 싸워서 이겼지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 10,000명 됐는데 그 다음에 남의 300명만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일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명심하십시오. 내 능력, 내 자랑,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렸어요? 지금까지의 봉사를 했어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능력, 내 마음과 통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아주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렇게 광야로
내모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당하는 그 수모, 그 능력, 이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필요한 대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시고자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상 주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순종했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모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철저하게 그를 깨치십니다. 철저하게 그를 깨치십니다. 그가 깨지기 전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의지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 모세가 받았던 교육은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지만 그 교육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졌어요. 그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방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40년 전엔 자기로서 충분하다는 자신만심으로 꽉 차 있었던 그의 자신감,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전 같으면 기백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만큼 어떤 그 바로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는요 어쩌면 애굽에서 그렇게 살인자가 됐어도 바로가 틀림없이 그 모세가 아까워서 협상안을 제시했을 것이 분명해요. 너 살인했지만 그러나 내 얘기를 잘 들으면 이제 그거 없던 일로 해주고 다시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겠다. 뭐 그런 제안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성급한 육신적인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급함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는요 홍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그는 인간적인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제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훈련받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전 같으면 화를 버럭 내고 또 한 사람을 쳐 죽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야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져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깨어짐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중심적 생활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이루어서 그것에 맞춤형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깨어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첫째는 우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둔 지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는 우리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다림 가운데 인간의 열심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계획에 항복하는 자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쳐서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 속에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깨어지는 과정들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깨어짐이 없이, 그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대승을 거두는 일도 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는 수많은 깨어짐이 있었어요. 이 시점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애들도 꼭 맞아야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맞기 전에 자기가 살살 빌면서 엄마 눈치 봐가면서 엄마가 뭘 좋아할까 그래갖고선 알아서 하는 애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꼭 맞아야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계획한 거는 전혀 다르게 뭔가 꼬이는 분이 있습니까? 심하게 온 분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귀한 쓰임을 받는 기회로서의 깨어짐의 시간들, 그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의 변화, 그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고 고백함이 있어질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그 영적 능력의 회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이루기를 원하고, 저부터도 역시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역,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깨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데 집중하는 이 한 달, 3월 달에는 깨어짐을 통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가 복된 자고,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온전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님이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투명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훈련이 이제 훈련 기간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됨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